자,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발은 우리 여러 신체 부위들 중에서 아름다운가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런데 성경에 유독 그 발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10장 15절이죠. 좋은 소식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도 발 자체가 예쁘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자기의 발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그 전도자의 삶이 아름답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 그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전도자가 자기의 발로 찾아가서 입으로 전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책이라는 게 없었고요. 또 가죽에 쓰인 성경이 있긴 했지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뭐 생전 평생 한번 보기도 어려웠고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복음을 알고 있던 자가 가서 전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해변가에 낚시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어요. 아들에게는 너 여기서 좀 놀고 있어. 근데 그 물이 차오르는 거를 낚시에 정신이 팔려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들은 점점 물이 차오르니까 무서워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낚시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결국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 비유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가 직접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또 잘 후원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잘 우리가 서포트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면제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은 그분들이 가시지만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내 옆에 있는 자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역할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그냥 딱 전도란 말을 듣자마자 마치 삶은 계란을 먹고 물을 안 마신 것처럼 답답한 느낌을 느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에게 전도한 그 결과를 내가 꼭 책임져야 한다 하는 그런 부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전도를 할 때 가장 간단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전도한 사람이 빌립이란 제자가 나다나엘을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초청하는데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와 보라. 예. 와서 봐라. 와서 네가 예수님 한번 만나봐. 예. 그 말밖에 안 해요. 예. 근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후에 와 보라라고 초대한 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은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을 들여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별로 정성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전도할 때 전혀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부담에 빠질 이유가 없다. 그냥 와 보라. 또 가장 좋은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뭔가 삶의 방식이 다른데 나도 저 사람에게 좀 배워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 이상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게 하세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곳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 하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청혼을 하죠. 몇 가지 청혼을 합니까? 물 한 방울만 좀 맛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가서 좀 전해주세요. 근데 그때 어떤 답을 듣습니까? 다 거절당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곳,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린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곳이 아니고요. 지옥은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는 곳이에요.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것마저 전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살아있을 이 동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했을 때 예수님, 예수님, 그냥 이 말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간단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들,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파자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도달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전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과정이 없이 스스로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켈빈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타락한 상태이다. 그것이 켈빈이 가르친 아주 중요한 전적인 타락 그 교리거든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려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당신도 저처럼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고, 우리의 동료들에게 해야 되고, 우리 친지들에게 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